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박사의 어리석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하신 첫 날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단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몸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한 해 동안 잘못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을 시작하겠다, 출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새로운 첫날 출발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어날 징조를 보고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고 1600km나 떨어진 그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천문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박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고이입니다. 이 마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점성가, 박사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박사 그러면 점쟁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현자, 지혜자, 제사장, 천문학자 이런 의미가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천문학자라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특별한 점을 관찰하고 발견해서 나라의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의 모든 일들을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 천문학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과거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파르타라는 강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애국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있을 것만큼 강한 파르타 제국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제국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들보다 어떤 유대인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난 인생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새로운 인생의 여행, 인생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당대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던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을 살펴보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행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두리를 향한 변방으로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에 위치해 있던 이 파르타 제국은 애국과 로마의 견줄 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방에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볼 곳이 있고 더 배울 곳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똑똑하다던 그들이 찾아갔던 그 여행지는 바로 가장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스린 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반어법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가장 작고 초라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들은 가장 중심지에서 보잘것없는 변두리를 향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미련한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득이 아닌 손해를 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대개 여행을 하면 많은 돈을 쓰고 옵니다. 전에 선교팀 데리고 갔더니 언제부터 돈을 쓰는가? 인천공항 면세점부터 돈을 쓰시더라고요. 현지에 도착해서도 돈을 계속 씁니다. 현지의 물품, 뭐 거기에 있던 오래된 그런 고대 물품들, 현지 물품들을 사고 오죠. 그래서 20명 선교팀이 어느 가게 들어가면 그 가게가 완전히 그날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현지 공항 면세점에서 또 선물들을 또 삽니다.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나 돈을 계속 썼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가방에 그 돈으로 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손해를 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주인공인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준비한 거죠.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치기 위해, 드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손해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어리석은 이유는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고단한 여행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 파르타 제국에서 왔다면 최소 1000km, 아니 1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물론 낙타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석 달이 넘는 거리입니다. 안내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추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멀고 험한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온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에 있었을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힘든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던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던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여행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이 동방 박사들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똑똑한 인생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 황제에게 로비와 아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랍비들에게 물어보니 성전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을 주어 줬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성전을 지어준 것이죠.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내를 2명이나 죽였습니다. 또 권력을 넘본다는 이유로 아들을 3명까지 죽이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 아기 예수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 그 또래의 많은 영아들을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헤롯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변두리가 아닌 권력의 중심, 인기의 중심을 향하여 떠나는 인생의 여행을 했습니다. 손해가 아닌 언제나 이득을 얻고 뭔가를 취하는 이득을 얻는 인생의 여행을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항상 안정된 화려한 인생의 여행을 추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여행과 헤롯의 인생의 여행 중에 누가 더 미련합니까?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훨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들은 헤롯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가장 초라한 마을, 냄새나는 마구간의 마을 구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헤롯이 훨씬 똑똑하고 동방 박사들이 미련한 인생의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동방 박사들이 지혜로운 인생의 여행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떠나야 할 인생의 여행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했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미련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변두리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땅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는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해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가장 안정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의 여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여정이 예수님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인생의 여행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곧 넓은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역경을 통과하면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안정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힘들게 걸어서 도착한 곳이 화려하고 승리가 있고 이득이 있는 그런 헤롯 왕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인생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화려함과 인기의 중심이 아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변두리를 향하는 그런 인생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초라한 마구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냄새나는 말구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고 초라한 곳에서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초라한 마구간 같습니까? 냄새나는 말교육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나의 높고 높은 마음을 낮은 구유로 내려놓게 하는 도구와 계시와 도구로 삼으십시다.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낮고 낮은 그 말규의 자리로 내려오십시다.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 세상 중심으로 떠나는 인생의 여행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 변두리의 인생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몰약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방박사들의 여행처럼 세상이 눈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행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인기와 중심의 자리에 벗어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변두리를 향하는 인생의 여행을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고 쌓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들을 잘 소비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의 여행을 하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